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이제 요한일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참된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을 두 가지 실천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귐을 더욱 지키고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켜가는 첫 번째 실천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어떤 삶의 실천이 나타나는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추구하고 순결을 지키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만약 이런 삶의 열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긴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고, 내가 참 사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이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우리가 이룬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완성을 이루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는 성화의 완성을 이룬 존재가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 이후에 성화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가지게 될 때 영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도 때로는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심령이 완악해져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고집 있는 모습, 완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는 생각나는 죄가 없다면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완벽하게 산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고 영원히 단절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서 10절은 죄인에게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8절에서 10절 이 구절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 역시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여기서 회개란 문맥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잘못을 구하면 어떡합니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용서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완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때때로 우린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허물과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양육하고 하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 벌써 몇 번째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계속 용서하시겠죠. 계속 용서하실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요. 혹 그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죄를 자백하는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회개가 있으신가요?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을 두고 내가 참 많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회개가 될 때가 있으십니까?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두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참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구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결단코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의 유혹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따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회개가 있으신가요? 성도에게는 바로 이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또 정결하여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회복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끝으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공의에 기초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영생을 얻는 것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지만 신자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변호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저에게 변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의 변호를 듣고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변호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러면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막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야단치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호의 근거는 그냥 아버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값을 치르시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 우리가 짓게 될 그 죄를 용서하는 근거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근거 위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도라고 하여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의 세력,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하잖아요. 미움을 가지잖아요. 자기 이익에 밝은 이런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할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할 줄 압니다.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하나님과 사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울처럼 비추을 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사귐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두 가지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진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진리는 나중에 생각할게.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열심, 성실함 이런 것이 여전히 있는가? 순결한 삶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좀 안 해도 되잖아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순결을 실천하는 삶에 게으른 모습은 없습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정의 구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제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를 추구하고 순결한 삶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 특징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어떨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신앙이 없고 난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이렇게 나 자신이 참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런 삶을 등한히 여기고 죄를 가벼이 여기고 그 죄를 돌이키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 여기고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답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